굿모닝 임브레이스 화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힘차게 시작해 볼까요?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7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계획대로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습니까? 아마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단 한 명도.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하고 좋은 계획과 뜻을 내려놓고 포기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경험 없으세요? 그때 어떠한 결정을 하셨나요? 오늘 말씀 18장 7절을 보면요, 오바다가 물을 찾으러 길을 가고 있는데 마침 엘리야가 그를 만나러 오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길이 엇갈릴 수 있어요. 그런데 둘이 완벽한 타이밍에 만나게 됩니다. 우연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그런데 8절을 보면요, 오바다는 엘리야를 알아보고 인사를 먼저 해요. 그러자 엘리야는 오바다에게 자신이 왔다는 사실을 아합 왕에게 알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 그럼 오바다는 어떠한 반응을 보일까요? 9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오바다는 단칼에 안 된다고 합니다. 아합이 이미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 찾고 있었고, 만약 지금 자신이 엘리야가 여기에 있다고 아합에게 보고를 하면 아합은 분명 엘리야를 죽이러 올 거고, 그러면 하나님은 엘리야를 살리기 위해 이전처럼 어디론가 엘리야를 사라지게 할 거고, 그럼 그렇게 되면 결국 자신이 왕에게 죽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13절에 엘리야가 엘리야에게 자신이 숨겨둔 채 먹여 살리고 있는 100명의 예언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왜 갑자기 이 100명의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런 상황에 엘리야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만약 자신이 죽게 되면 이 100명을 먹여 살릴 사람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100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자신이 살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엘리야는 오바다에게 이렇게 말해요. 15절입니다. 내가 섬기는 만군의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 나는 오늘 꼭 아합을 만날 것이요. 자, 여러분, 엘리야의 반응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냉정하지 않으세요? 만약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면 오바다도 죽고 오바다가 먹여 살리고 있는 100명의 선지자들도 함께 죽을 수 있어요.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런 리스크를 감당하면서 왜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겠다고 합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럼 엘리야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18장 1절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서 아합을 만나거라. 내가 땅 위에 비를 내리겠다. 엘리야는요, 머리를 굴리지 않습니다. 무엇이 더 효과적인 방법인지 생각하지 않아요. 또한 자신의 그 감정에 휘둘리지도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합을 만나야지만 비가 내릴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자신이 가야 할 그 길을 갑니다. 지금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이 100명이 죽어도 좋다는 것이 아니에요. 다수의 행복을 위하여 소수가 희생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이 100명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에 지금 아합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오바다는요, 이걸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왜 엘리야가 자신을 죽이려는 아합을 만나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했어요. 그냥 오바다의 생각에는 지금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는 것이 옳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돼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이 보호하고 지키고 있는 이 선지자 100명을 죽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럼 오바댜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18장 16절을 보면요. 오바댜가 아합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리니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왔다 라고 말합니다. 즉 엘리야의 말에 오바댜는 순종으로 반응합니다. 엘리야를 설득시키려 하지 않아요. 비록 하나님이 어떠한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신지 알지 못했지만 나아가 자신이 지금까지 목숨을 걸고 지키고 노력한 이 모든 일이 물거품이 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엘리야의 말대로 행합니다. 오바댜는 100명의 생명을 구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리고 오바댜는 내 손에 있는, 내가 지키고 있는 이 100명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그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보다 중요하고 큰가요? 우리의 계획을 내려놓을 때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낙심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설득시키려 하지도 마세요. 대신 순종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가 올 수 있었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야지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비를 다시 내리겠다라는 것은요, 용서와 회복을 의미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셨어요. 이 땅에 구원의 비를 내리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계획과 뜻보다 더 크고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때로는 그것이 나의 생각에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살릴 수 있는 100명보다 더 많은 사람들 살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구원을 경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적용 질문입니다. 첫째, 내 생각에 옳은 것과 하나님 말씀의 순종 사이에 갈등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어떠한 선택을 하셨나요? 그 결과는 무엇이었나요? 둘째, 내가 내려놓아야 할 나의 인생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기 위해 나에게 필요한 믿음의 결단은 무엇인가요? 함께 기도하실까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의 계획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섭리를 이 시간 기억하며 내가 붙들고 있는 나의 계획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더 많은 자들을 살리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리라 믿으며 오늘도 나의 계획을 의지하고 그 계획을 붙들고 그것에 목매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꺼이 나의 것을 내려놓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부르심 받은 가정, 학교, 직장에서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진 15분 기도를 통해서 우리 더욱더 우리의 계획보다 크신 계획을 가지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Embrace Jesus, embrace people.